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 27주일이고 또 내일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에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교중미사에 여기가 성당이 텅텅 빌 거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또 지금 바깥에 비도 오죠. 네, 비도 이렇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어디 여행도 가고 또 비가 와서 또 안 나오고 이래서 오늘 미사에 좀 텅텅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오셨네요. 그렇죠? 네, 평소보다는 조금 좀 덜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본 상봉동 신자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들 연휴 이제 앞으로 좀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아무 데도 안 가세요? 갈 데가 없어요? 네. 다 자녀분들이 다 오시죠?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휴 정말 정말 9일까지니까 상당히 긴데 여러분들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러한 연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 돌무화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겨자씨라는 것은 얼마나 작아요. 네, 저도 봤지만 아주 조그만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싹 터서 자라고 성장하면 아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 그 정도로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면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겨자씨만한 한 작은 씨앗조차의 그런 크기만한 믿음조차도 안 갖고 있다. 그거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자들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본당 신자분들 새벽 미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딱 고정 멤버예요. 우리는 제가 보니까 거의 고정 멤버. 그래서 새벽 미사에는 45명, 43명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매일 모든 미사를 다 봉사자가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십 미사에 몇 사람이 나왔다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새벽 미사는 거의 43명, 45명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끊임없이 새벽 미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세요. 물론 새벽 미사만 이렇게 나오면은 열심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본당 신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사 참여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또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바치고 또 본당에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시간을 내서 잘 하십니다. 신자 생활을 몇십 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믿음이 굳어지죠. 그래서 자기만의 신앙의 행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이제 두터워지고 믿음이 강해집니까?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할까요? 믿음도? 아니에요? 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예, 믿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 생활이 짧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례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다 다른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바로 얼마 전에 영세한 새 영세자들보다도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의 밭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밭농사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이제 눈으로 많이 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밭을 가는 것은 이제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죠. 계속 그 손을 봐야 되죠. 그래서 풀을 뜯어줘야 되고 어느 때는 거름도 줘야 되고 이렇게 정성껏 돌봐줘야만 거기에 밭에서 소출, 수확을 많이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밭을 제때 가꾸지 않는다면 그 수확도 별로 없고 그 밭은 나중에 묵정밭이 되어버려요. 쓸모없는 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꾸었다고 해서 그 밭이 완성되는, 그 관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뭐 부부 관계부터 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돈독해지려면은 또 신뢰를 쌓고 우정을 쌓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만나고 전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만약에 잘 안 만나고 그렇게 거리가 멀다면은 그러면 서로 신뢰 관계가 제대로 쌓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늘 그 관계를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믿음이 약하다. 정말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더 강한 믿음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던 그런 분이 계세요. 인도의 콜코타에서 많은 봉사를 해오셨던 누구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세요. 물론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은 성인이 되셨죠. 자, 그런데 그 수녀님도 그 믿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던 마더 데레사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지 않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더 데레사 수녀님 하면은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분의 믿음은 너무나 강한 믿음이 가지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수녀님은 언젠가 이렇게 편지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난 믿음이 없어. 난 믿음 너무 믿지를 않아. 정말 이런 어두운 밤을 겪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된 그러한 마더 데레사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경험이었다면 우리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좀 위로가 되고 좀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손수 뽑으신 12명의 제자들, 이들은 사도들이에요. 자, 사도들인데, 자, 이들도 이 믿음에서는 제외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과 여러 해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런 거를 곁에서 다 지켜봤던 사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저희에게 뭐를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네.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시면 아마 더 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네. 당신 자신을 감추고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네,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직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직한 기도. 자, 정직한 기도라는 게 뭘까요? 자, 마르코 복음 9장 24절에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바치셔야 돼요. 이런 정직한 기도,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다, 이런 기도를 바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뭐 비록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인과 종의 비유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끊임없이 일을 해요. 밖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쉬어야 돼? 종은 쉬지를 못해요. 왜? 주인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주인에게 밥도 갖다 바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은 그제서야 자기도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종에게 주인이 너 참 오늘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종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저는 뭐라고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쓸모없어? 나 능력도 많고 나 가진 것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내가 무슨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느님 앞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저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